사도행전 4장 말씀, 교회의 아주 놀라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나서 이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면서 부흥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장 31절이 아니네요. 4장 31절. 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교회가 점점 형성되고 하나씩 이제 완성되어 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략 수치만 봐도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또 평신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주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다닌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안전이 보장된 사회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어떻게 말을 전할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더 복잡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의 나라를 다 빼앗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신 지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거기서 예수 얘기 꺼내기만 하면 바로 목 잘려서 죽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자칫 예수 이름 함부로 불렀다가 바로 붙들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강력하게 성령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오늘 32절 말씀부터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잘하시네요. 곰곰이 곱씹어보면 이게 아멘할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2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이라고 여기지를 않았대요. 다 내놨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유 우리 집사님 차 좋네요. BMW 벤츠야. 잠깐만 빌립시다. 그리고 키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마트에 좀 시장 좀 가야 되니까 써도 되죠? 키 가지고 가요. 빙 돌고 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밖에서 집도 없이 막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 집 좋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방을 차지해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주인은 또 그 눈치 보고 소파에서 자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자기 재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다 내놓은 거예요. 몽땅 다 내놓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고, 이건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역사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마 이때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감히 이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겠다, 지금 겁도 없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삼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진짜 그들의 모습을 요만큼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을 쭉 말씀을 하는데, 심지어는 34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졌대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내가지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할 뿐만이 아니고 막 서로 필요를 당해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싹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라운 게 아니고 충격적인 거죠. 이런 일은 없으죠.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을 쭉, 교회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36절 3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쭉 읽어보면서 헌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헌금한 사람이 누구냐 이럴 때 사람의 이름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오고 있지만 누가 얼마만큼 헌금했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무명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기자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런 은혜스러운 교회들, 네 거 내 거 없이 쓰는 이런 재물이 통용되고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고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이런 현상,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사람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 바나바라는 사람 없이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그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나바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그런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보니까 원래 요셉이라고 그럽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 이름에 뭐 철수 뭐 이런 이름이요. 철수가 제일 흔한가요? 하여튼 뭐 그런 이름. 자,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 이름을 놔두지 않고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사도들이 요셉아 요셉아 부르면 될 텐데 요셉이란 이름을 놔두고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요? 요셉이란 이름으로만 부르기에는 좀 뭔가 이 사람을 담아내기가 부족해. 그냥 집에 있는 이름으로 부르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이름을 갖다가 바나바다 부르기 시작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위로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말은 잘하시네. 진짜 그래요? 누군가에게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듣는 사람도 좀 이상하고 말하는 사람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왼수덩어리입니다. 이 말은 쉬워도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입니다. 당신은 위로야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가 위로를 준다라는 거 너무 희귀한 것이고 생소한 것이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본 이름을 놔두고 위로다,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그 이름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크게 은혜를 끼쳤으면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위로다, 바나바다 이러면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라는 곳에서 난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그리스 옆에 있는 작은 그런 섬나라인데, 지금 이제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옛날부터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레위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구브로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를 쭉 따라다니던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에 오순절날 와서 같이 도전을 받고 받았던지,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은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이 초대교회의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집어넣으면서까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가 왜 이렇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진 않지만 오늘 몇 장을 살펴보면서 바나바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4장이죠. 사도행전 4장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비쌌는지는 모르겠어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들여놓고 그 앞에 갖다 놨다고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됐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여러분 땅 있으면 땅땅거리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땅땅거리면서 부자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식민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싹 넘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땅 한 평 있다라는 것은, 그게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사회에도 대단한 유력한 집안이에요. 아무나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이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지만 레위 지파에는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땅에서 다 농사짓고 그 땅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헌금된 것으로 먹고 사는, 오늘날 뭐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자 그런 것으로 사는 그런 레위인, 집도 없고 땅도 없어요. 자기 소유의 것은. 그런데 그가 백성들이 헌금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땅의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게 뭐죠? 고아와 과부와 객, 손님이라는 거, 객과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 왜 레위인이 그렇게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끼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레위인을 잘 봉양하고 잘 이렇게 모셨으면은, 잘 섬겼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레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됐어요. 왜 가난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힘이 없고 자꾸 나라를 뺏기고 어려워지니까 그때마다 자기들이 헌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점점 불어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없으면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전선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본인의 땅이라도 좀 있으면 그래도 그걸 토대로 삼을 수 있는데 집도절도 없죠.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뭐 얻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맨몸뚱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이 거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서러움을 당했겠어요.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자기들이 가진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한 푼도 없습니다. 무일푼으로 자기 나라도 아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타국에 들어가가지고 이민자로 살게 되었어요. 구브로라는 이 섬에서 이민자로 그 아버지 때 왔는지 할아버지 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열심히 자기의 소유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그 땅을 일구어냈겠습니까? 땅 한 평 갖는 게 쉽게 없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생판 알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이 땅 하나 일구기 위해서 그 부모님부터 그 할아버지부터 그 선조로부터 몇 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그 땅을 일궈냈겠어요. 물론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바나바가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이 바나바가 그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다를 거예요. 우리 같이 쉽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를 우리 처자를 같이 살아야 되고 밤잠 못 자면서 일군 땅일 것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땅일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피 같은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땅을 망설임 없이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다 갖다 놓은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바나바처럼 헌금한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놀랍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 헌금된 것을 갖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됐는데 이 모든 이 운동, 이 놀라운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헌신한 그 헌신이 여기에 소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나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모습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은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들 앞에 소개될 때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누구죠?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아시죠? 사울이 바울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가서 그 부분 설명을 할 텐데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앞장서서 핍박을 했는데요. 그 핍박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스데반이라고 아주 대단한 집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처형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서 거기에서 제일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증거를 삼으려고 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자기들 옷을 벗어가지고 그 사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죠, 원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죠. 자, 그런데 이런 폭도 같은 사울이 9장에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합니다. 180도로 변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나 이제 회개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유 참 하나님의 큰일 날 사람이네 그렇게 알아보고는 아멘하고 받아들일까요 안 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사람들 핍박하려고 계속 다니고 막 고발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방금 전에 이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 기동과 같은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주님이 자기를 만나줬다고 자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받아달라고 그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죠. 예. 다들 안 받아줘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나바가 잘 듣고는 마음에 품었겠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은 바나바가 그렇게 깊은 교제는 안 가졌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사울을 맞아들이는 것을 껄끄러워하고 있을 때 경계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것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사울을 맞아주지 않는데 갑자기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바나바가 앞장서서 막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는 사울을 변호하고 나섰을까요? 무슨 변호 비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죠. 왜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울을 변호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는 절대로 안 껴듭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싸움 구경이거든요. 싸움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보지 절대로 거기 껴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껴들면은 틀림없이 내가 껄끄러울 것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끼어드는 게 아니고 슬슬 피합니다. 그 자리를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바나바가 거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명성이 그거 한번 잘못 변호했다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마음, 어려운 형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자신의 재물을 다 놓기도 하지만 이런 불쌍한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막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 사울의 그 형편을 보고는 앞장서서 누구나 다 경계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울을 받아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해요. 그가 진심을 다해서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집중하기 시작해요. 아하, 위로의 사람 바나바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볼 만하겠다.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는 그 후에 보니까 이 바나바의 변호에 더 힘입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출입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절대 출입금지 당할 사람인데 출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한번 아니다 그러면은요, 끝까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놓고 그러면 이러면 나는 말이야, 한 번 아닌 거는 말이야, 끝까지 아니야. 인상 빡빡 써가면서, 그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사람 하나 삐치면 그분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죠. 그러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돌이켰는데 사울에 대해서 절대로 저거는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다 마음을 줬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압니다. 저는 비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멀쩡한 것 같지만 숨기는 게 있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멀쩡한 척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에 잔뜩 숨기고 있어요. 멀쩡한 척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멀쩡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 아름다워지냐면은, 처음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된 것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그게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걸 덮어줬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은 채, 멀쩡하지도 않은데 멀쩡한 척하기 시작하고, 괜찮은 척 시작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은혜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말이야 아직 이만큼이 안 됐어 막 자꾸 판단하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낫다 막 그러면서 막 자꾸 그런 척 이러면은요, 가짜 교회가 돼요. 교회가 언제가 교회 되느냐? 깨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지고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언제 교회가 아름다워집니까? 언제 교회가 회복됩니까? 교회 와서 멀쩡한 척 행동하는 사람들 향해서 박수 쳐줄 때 교회는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고 쪼개지고 무너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눈물을 흘릴 때, 이 교회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때 첫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형편없이 깨어진 이 사울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요, 저 사람이 도대체 여기 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살벌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이럴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변호하던 이 바나바, 정말 쉽지 않죠. 그 모든 비난이 자기에게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바나바는 끝까지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 없었으면요, 바울이 거기서 쫓겨났으면 어땠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방인의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태인의 교회 두 쪽이 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사랑으로 바꿔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그 귀한 복음을 바울이 완성하고 쓸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좀 우리는 좀 편할까요? 통독이 좀 줄어드니까.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에베소서도, 필립보서도,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정말 처음부터 다 배척할 때 그를 그 교회로 오게 한 것이 바로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자 있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이 오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받아줄 바나바가 결국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들은요 참 아름답고 선한 것 같지만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니고 좀 자라나면 형편없이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 그런 문제의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 있기 때문에 애들의 유전자는 아주 무섭더라고요. 닮아가요. 얘가 왜 이럴까? 그러다 보면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너도 그랬잖아. 우리도 자라날 때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가정에 부모가 그 가정에 이 아이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면 돼요. 목사들은 여러분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오죽하면 목사하겠냐고. 오죽하면 목사하겠냐고.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뭐 이렇게 그냥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별로 그런데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하다 견디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되면은 이곳에서 좋은 모습만이 보이겠습니까? 인격적으로도 못난 모습 보이고 잘못된 모습들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런 인격적인 모습 누가 비난하는 모습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주면서 변호하고 같이 울어주고 목사님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되면은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이 사도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11장으로 가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은 11장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큰 변화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로 됐는데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 사회로 이제 퍼져나가요. 그중에 이방 사회에서 하나의 교회가 크게 개척이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건데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 기도하다가 바나바를 거기에 이제 담임 사역자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이 성숙한 이 바나바가 막 목회를 하니까 아주 훌륭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나바가 자기가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가 아니고 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떠오른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가서 이제 어렵게 모시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예요? 누가 먼저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이 부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누가 담임 목사라고요? 바나바. 사도 바울은 부목사. 이 순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쭉 나오고 바울은 그냥 거기 이제 껴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제는 결단을 하고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보냅니다. 선교여행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1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바나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도 나오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부목사랑 같이 선교를 나갔는데 부목사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역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부목사 이름만 막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쭉 바울 이름만 나옵니다.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노코멘트입니다.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아니 같이 일을 했는데 바울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옛날에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막 변호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줬는데 같이 사역을 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지가 혼자 된 줄 아느냐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사라지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목사와 같은 사람이고 자기가 길러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되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돕던 조력자로서 끝까지 함께하던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목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뜨겁게 사랑으로 그냥 같이 사랑하고 감싸주고 자기보다 사실은 밑에 있던 사람이 위에 올라가도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뒤로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무서운 도구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들어오면은요 믿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영성도 파괴되고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치명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과 다른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람, 깨어지고 부서진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 앞에서 변호하며 적극적으로 그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묵묵히 협조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십시다. 세워주십시다. 바나바가 되어주십시다. 옆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한번 인사하십시다. 왜 아무도 안 해요? 인사하십시다. 손잡고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익숙지 않죠?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빛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서 서로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